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22쪽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래서 흘러내리듯 그쳤어. 사르단에 가까 매우 멀리 있는 아람서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 바로 건넜어.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만 정리해서 받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 일꾼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 일꾼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린 말씀이면 마땅히 그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의 몇 가지 자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꾼이 진정한 일꾼이겠죠. 싹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보다 자기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바른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바른 일꾼의 행동이 아니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뜻도, 주인의 계획도, 주인의 목적도 모르고 열심히 달린다면 방향이 다른 것이니 결과물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실한 열심이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믿음의 행동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요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풋내기에 불과하고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백성들조차도 의심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권면을 듣고 여리고를 정탐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날 채비를 한 것만이 아니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장면인데, 요수아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행동은 여리고 정탐 후에 즉시 행동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이거 여리고 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 높이도 9m야. 근데 라합 여인 한 말 듣고 그냥 움직인다고? 여러분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충분히 머리로 자를 잴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다음 단계를 즉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궁극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라고 하는 이 보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일찍 일어났다는 샤킴이라는 단어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 의미보다는 부지런하다, 열심을 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수아는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재다짐하고 즉각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서 움직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그 뜻이 분명하니 열심으로 즉각 행동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늘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열심으로 그 뜻을 이루는 열심이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점진적으로 싹꾼의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제 이야기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후에 새벽 기도를 힘들게 한두 번 빠진 적은 있지만 끝까지 지켜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초능같이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답게 열심으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시편 46편 5절에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일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순종과 거역으로부터 속히 떠나야 합니다. 불순종과 거역으로부터 속히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요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그랬죠.
시딤에서 떠나. 여러분,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지리적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딤, 요단은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요단은 너무 잘 아시는 요단강,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요단강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요단인데 시딤은 좀 생소하기도 하죠. 근데 그 시딤을 떠났다, 일반적인 장소 이동의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딤은 우리 조금 전에 1장에도 시딤에서 가나안 정탐을 시킬 때 시딤에서 파송을 해서 정탐을 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거기서 음행 사건을 벌인 장소입니다.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또 거짓과 음란과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알보를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영적으로 오염된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된 장소를 떠났다, 이게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악으로부터 탈출했다, 불순종과 거짓과 분리하고 회개에 이르렀다. 다른 말로는 교만하고 우상 숭배한 것과 결별하고 이제 성도답게 성결한 행동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시딤은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 과거 우상 숭배했던 장소, 이걸 떠났다는 것은 새롭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곳을 떠나,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라.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우상숭배와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 장소를 떠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불순종과 거역의 장소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끈대로 살아서 복받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확실찬 명령, 언약궤를 미고 요단강을 건너는 명령, 이거 좀 현실적으로 사실은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왜 그런가요? 요단강이 이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 곡식 이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때는 굉장히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입니다. 저는 고향이 냇가가 바로 코앞에 흐르고 있어서 그 물이 넘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거기를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넘칠 때는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 250만 명이 건너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강에 들어서면 믿고 요단 강물 밟고 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강에 발을 디디자 약속대로 흐르는 강물이 스탑한 겁니다. 강바닥이 돌출되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처럼 17절에 보면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모범 보이면서 선봉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는데 그냥 나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 흐르는 범람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딛고 서니까 마른 땅이 된 겁니다. 물이 멈춰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고 맡기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틀림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물에 뛰어든 겁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드신 거예요. 우리는 물을 걱정하고 물을 바라보고 거대한 장애물을 생각하고 누가 앞장서나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그 문제 가운데 직접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잘 믿고 맡겨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고난이든지 사건이든지 언제든지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직접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오늘 이 요단 강물이 멈춰선 것 같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대로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큰 사고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